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합니다.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 17장 29절입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청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 타오르는 격분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쉽게 단축해서 말하면 거룩한 격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본다면 거룩한 스트레스, 격분. 우리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경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복음의 서진, 곧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시아의 서쪽 끝 트로아, 옛날 지명은 트로아였고 바울 시대에는 트로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이스탄불이에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의 마케도냐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갔었지요. 거기서 참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유럽 최초의 교회를 빌립보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 곳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극심한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격심한 이 핍박이 있었던지, 그냥 그 유대인들의 회당의 유력한 자들과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소유를 일으켰거든요. 그 부득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서부터 약 160km 떨어진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는 정말 그 도시마다 영적 토양이 다른가 봐요. 베레아 사람들은 상당히 신사적이었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무턱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깊이 상고하면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곳에 믿는 자들이, 귀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영들의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저항도 만만치 않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복음 전한 것을 막고 돌로 쳐 주의까지 했다가 참 주님의 부활의 역사로 살아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유럽 쪽으로 건너와서는요, 그 역할을 지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멀리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 듣고 사람들 끌고 거기까지 와서 이 복음을 반대하고 이 소유를 일으킨 것입니다. 참 좀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또 거기서 빼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아테네, 성경의 지명으로는 아덴이고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 아테네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가야 반도의 맨 남쪽에 있죠.
자, 바울의 그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베리에 쪽에 있었고요. 바울 혼자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 사탄의 그 방해가 커서 이 형제들이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몰래 빼내어서 배를 태워 같이 동행해서 아덴에 온 거예요. 아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속히 나에게로 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덴의 그 도시를 이제 구경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그렇게 한가하게 뭐 관광이나 하고 있을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빨리 디모데와 실라가 오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의 마음에 격분을 일으키게 할 만한 많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그 도시가 철학의 도시인데요. 아테네라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전 2, 3세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도 배출한 뭐 그 정말 정신적으로 이데아를 찾는 가장 그 앞서간다는 그 선제 문명 문화의 정신적 철학의 도시인데 그 도시에요. 각종 우상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고 그 신을 모신 곳도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도 있더란 말이죠. 다 하나님 사람들의 그 종교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칼빈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더 시드 오브 릴리전, 종교의 씨를 심어놓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unknown God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었을까요? 신들을 이게 참 비유를 맞추고 섬겨줘야 되는데 혹시 알지 못하는 더 큰 신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해를 가할까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재단까지도 만드는 거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요,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16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디스트레스. 마음에 그 스트레스가 막 차는 거야. 자, 저는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만해요. 참 유대인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제1계명과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 아주 익숙한 그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시 사람들을 볼 때에 거의 발작을 일으키게 할 만한 스트레스가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신을 위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헛된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고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도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심이 끌어올라서 이렇게 그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 그는 그 도시와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1대1 변론식 전도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이 사람이 뭘 잘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그를 세우지요. 여기서 바울은 이제 그 아테네 시민들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약적 배경이 없는 일반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들이 이해할 만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에게 우리가 나와야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도를 전하고 있지요. 자, 오늘 저는 이런 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 초점을 맞췄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끌어올리는 그 열심 때문에 그 안에 촉발된 그 격분, 우리가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 우리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장 16절에 사용된 바울이 우상에 즐비한 그 도시를 보고서 마음에 격분했다고 하는 그 격분이에요. 그 히라보 원전에서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파로쿠스네토라는 단어를 써서, 파로쿠스네토라는 말은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정돈되지 못하고 혼란한 그 정신 상태에서 표출되는 격분으로서 마치 이것은 발작에 가까운 그런 정신 상태를 말하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얼마나 끌어올랐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 마음속에 그런 격분이 끌어올랐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의 도시로 들어가서 이교도들에게 선교하게 되는 동기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울이 아덴에서 보여준 이 선교의 동기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끌어올리는 열심 때문에 이방 헛된 신들을 성비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거, 매우 이것이 소중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됩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는 가장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도시이면서도 가장 미신적이고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가 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철학, 정신적인 문화, 그렇게 찬란하면 뭐합니까? 다 껍데기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현실은 그냥 껍데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마음에서 끌어올랐던 이 격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에서 비롯되는 그 질투,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내 자존심이 손상해 입을 때 스트레스 받지요. 격분이 일어나지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더라고요. 자기 자존심이 손상받을 때 무서웁니다. 이게 정말로 저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느껴보는 것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존심에 어떤 상처를 받을 때 그 격분이 막 붙잡을 수 없이 큰 걸 많이 봤어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치 성의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잠언에 나온 말씀이죠. 자기 마음을 통제할 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자기 자존심의 손상이나 자기 어떤 이익의 손상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격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끌어오르는 열심 때문에 나타내는 격분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격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지. 예를 들면 민수기 25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가운데 드디어 이제 모압 지방에 이르러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나중에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모압의 신전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대해서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음행의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의 신전에서 여인을 비누아스 제사장의 아들 비누아스가 창을 던져서 찔러 죽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끌어오르는 격분이에요. 하나님의 전 진노가 이 지금 장막에 임하여 있어. 이 지금 정말 위기사항인데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리한 무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남녀를 향해 창을 던져
그 열심 우리가 생각해 그거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그리고 말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받는 그 성전 기도할 집이 제사 드리는 거룩한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바닥이 되어버리고 이 더러운 이쪽을 검은 돈을 오가면서 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시장 바닥이 된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 어떻게 했어요? 격분을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들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휘둘렀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 17절에서 볼 수 있고 또 사역의 말기에 가서 우리가 또 마태복음 21장 이하에서 또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이러한 거룩한 분노, 격분의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끌어올랐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때문에 헛된 우상들을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향해서 끌어올랐던 그 격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을 향하여 나가는 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전도의 선교의 하나의 동기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제목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끌어오르는 격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때로 나는 내 자존심이 손상을 입을 때 또는 어떤 나의 유익에 손해가 될 때 격분해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화를 내게 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거룩한 질투가 내 안에 발작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피조물인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신들을 우상들을 숭배할 때에 그 마음에 거룩한 질투가 끌어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히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거룩한 격분으로 끌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헛된 격분과 스트레스에서 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한 열심과 격분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잘 건강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